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기 예수와 성령 충만한 시몬의 만남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에서 성탄절은 제일 큰 행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아기 예수 탄생하신 날을 또 축하하고, 그것이 또 문화가 돼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추억으로 오래게 간직될 것입니다. 이제 또 연말을 맞이하면서 원단 메시지도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로 35절을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와 성령 충만한 시몬이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저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20만 대 30만이 갇혀 있는데, 예수 믿다 잡히면 전부 수용소에 가서 뭐 인정사정 없이 그냥 죽이는 거죠. 막 일을 시키고 하다가 죽어가도록 하는데, 우리는 이 평안한 가운데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는 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또 북한 전체 감옥이죠. 순교의 피를 흘리고 나면 하나님 한 시대를 맡기는 거거든요. 일본 기독교 순교 안 했어요. 미국 기독교 순교 안 했어요. 중국 기독교 순교를 안 했어요. 한국에는 신사참배 공산당 반대하면 순교를 했어요. 순교의 피 위에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이 북한에서는 순교의 피를 계속 흘리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 순교의 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를 흘린 것이 사역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특히 자녀를, 우리 후대들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주일날 보니까 우리 아기들 인형같이 이제 막 비틀비틀하면 막 걷기 시작하는 아기들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 언약이 제대로 싹 스며들어가지고
복음의 언약으로 사명자로 어릴 때 각인돼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빛이 없고 이제 시스템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후대들을 세계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키워내는 후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민족, 237 나라 5천족 이 다민족을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모든 만민으로 온천하의 만민을 제사하면서 온천하의 만민을 놓고 다민족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제도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해라 제도를 준행하신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고 원죄가 없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인간에게 주신 제도를 무시하지 않고 다 준행을 했어요. 할례에 대해서 나오죠. 할례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59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할례에 대해서 나와요. 세례 요한이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 따라 사가라라 하고자 하더니 아니라고 서판을 달래서 세례 요한이라 해요. 세례 요한도 8일 될 때에 사가라가 할례를 행하게 했다. 그럼 할례의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창세기 17장인데요.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인데요.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할례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 할례를 통해서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새겨졌다, 살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12장 3절에도 보면요,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라. 난지 8일째 될 때 할례를 받게 해라.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이 이제 난지 8일 될 때에 할례를 받들어 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조금 더, 그리고 할례는 남자 생식이 끝을 자르는 이제 그것은 의식인데 구약에는 할례고 신약에는 세례로 바뀌죠. 유아세례 어릴 때 유아세례 받게 하는 이제 세례로 죄를 씻는다 뭐 그런 뜻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니까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원래 이 생식기에 할례를 행하는 건데 그보다 더 한 차원 높게 그 정신은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 마음에 어떻게 할례를 해요. 그런데 그 정신은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이 할례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 30장 6절이에요.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임. 마음에 너의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로마서 2장 29절이에요. 로마서 2장 29절.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하라. 에레미야 4장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4장 4절에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마음과 기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성령을 거스려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성령을 거스리는 짓을 계속 일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에 순종을 하지 않고 거스리게 된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했는데 이 할례의 어떤 그 형식은 생식기 끝을 자르는 의식이지만 그거보다는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이 마음의 할례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씨예요. 씨, 우리 후손이에요. 후손을 언약의 후손으로 키워내는 것. 그 생식기 끝을 자르는 이 할례의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할례를 행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정결 예식. 여인이 애를 낳으면 정결 예식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오늘 22절로 24절에 보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쥐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제사를 한다 했는데요. 레위기서 12장에 보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 1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보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년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서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쥐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년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한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아기를 낳으면 아기에게는 8일째 될 때 할례를 행하고 그 아기 엄마에 대해서는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에는 양을 드리고 속죄제에는 비둘기 새끼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어린 양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은 산비둘기를 쥐비둘기 드려도 된다. 어쨌든 정결 예식을 하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고 해야 된다는.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왜? 원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그 세례의 뜻은 죄를 씻는다는 뜻이거든요. 죄를 씻고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은 산다. 그게 이제 죄를 씻는다는 의식인데 이제 뭐 세례를 하기도 하고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장로교나 침례교 외에는 전부 이제 약식으로 물을 이렇게 머리에 얹어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데 침례교에서는 목욕탕 같은 걸 준비해 놓고 물에 풍덩 갖다 놔요. 사실은 그게 침례가 더 맞죠. 맞기는 맞는데 죄를 씻는다 이런 정신이에요. 그 세례의 정신이.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 인간에게 주신 제도를 그대로 하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 내게 나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맞다. 세례를 내게 주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는데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인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음성이 들렸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이 불신자를 전도해서 세례받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해라. 거듭나게 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 장면이 나온대요. 성전세. 출애굽기 30장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30장 13절로 15절인데요. 무릇 계수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똑같이 반세겔을 내서 그 성전에서 그 돈을 쓰게 하라. 성전세를 내어라 했는데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니까 24절로 27절인데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전에 성경에 보면 그들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라. 요즘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해라. 반세겔 내지 않냐? 예수님 돈이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봐라. 뭐 바닷가에 가면 낚시 이렇게 뭐 빌려주는 것도 있고 하겠지요. 던지니까 고기 물려오는데 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왔는데 그 한 세겔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 반세겔, 나를 위해서 반세겔.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니까 낼 필요 없는데 그러나 저들이 오해하니까 오해케 하지 말고 반세겔 주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런 제도들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할 필요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인간에게 하라는 것을 그대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성령 충만한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시므온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25절 말씀에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 그러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한 것, 디모데전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하기 위해서는 화도 치는 데 가서 늘 있거나 게임 하는데 춤추는 데 들어가 있으면 그 경건이 되겠습니까? 경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만 읽고 묵상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경건하려고 애를 써야 되거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얘기가 나오죠. 이 고넬료, 로마의 고넬료,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비장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 들으라. 베드로를 청해 와서 복음 듣는데 성령이 임해버리죠. 성령 충만 받잖아요. 이 로마의 군인인데 복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하나님 믿게 됐고 경건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 이방인 가운데 이렇게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25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도 보니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열흘 동안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하잖아요. 그 이전에는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내게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소서. 구약에는 특별한 경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아직 오순절 성령이 임하지도 않은 때에 시므온은 완전히 성령에 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 있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요 컨트롤이 잘 안 돼요. 똑바로 걸으려고 똑바로 걸어지지 않고 컨트롤이 안 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해버리면, 성령이 충만해져 버리면 성령이 나를 컨트롤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하려고 하면 그만 스톱. 성령이 너 왜 자꾸 그 말하지? 왜 그렇게 가려고 하지? 성령이 컨트롤해버려요. 그 성령의 컨트롤 받는. 그래서 술 취하는 걸로 성령 취하는 것,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에 비유를 했단 말이죠.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 받지 못하리라. 성령 해방하는 죄가 큰 죄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큰 죄인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귀신의 왕 들려가 귀신 쫓아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누명 씌우고,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이 피값을 우리 후손들이 돌려라.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죠. 성령 해방한 죄는 오는 세대 영원히 사함을 받는 길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우리는 성령의 이 어떤 감동, 성령님의 역사, 이걸 우리가 성령 못 받은 사람이 함부로 판단하면서 틀렸다는 식으로 말하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혹시나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면 어떡할 거냐, 우리 늘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자, 에베소서 4장 30절이에요.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 근심은 뭐고 소멸이 뭐냐? 하나님 뜻이 아닌데 믿습니다 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 응답 안 해놨는데 혼자서 지 야망에 지 동기에 잡혀가지고 믿습니다 하니까 결국은 부도나고 안 될 걸 믿습니다 하니까, 왜? 동기에 잡혀 있으니까요. 근심하는 거죠. 이거 반대로 하나님은 응답해놨어요. 응답 전화인데 고집이 세서 안 해요. 온갖 어떤 말씀으로도 주고 옆에 환경으로도 주고 어떤 사람에게 여러 가지 주는데 영안이 어두워져 있고 고집이 세서 안 할 때 성령은 소멸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왜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 충만하려고 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두워서 못 보고 안 해서 소멸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회개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여러 가지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성령의 선물,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뭐라고 했냐니까 그리스도를 보게 되리라. 그리스도를 보게 됐는데요. 그렇게 보게 되리라 예언했어요. 26절에 보니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스도를 보았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27절 28절까지 보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죠. 왜? 성령께서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직접 안고 보고 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므온, 축복받은 사람이죠. 자,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아기를 안고 찬송하는데 찬송의 내용이 있어요. 찬송하는 시므온입니다.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기를 안고,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 찬송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한다. 굉장한 사건이죠. 역대하 20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도록 했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략해 들어왔는데, 그때 유다의 왕이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이었거든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전쟁하러 나갈 때 성가대를 앞장 세워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큰 무리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숫자도 적고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 하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했고, 성가대를 앞장 세우고 성가대가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치고 해서 지도록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 중에도 찬양했는데요,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거,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기도문을 적어놓은 것에 곡을 붙인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고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할 때 영의 세계는 굉장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요, 이 사울 왕이 악신 들렸어요. 다윗이 악기를 가지고 찬양할 때에 악신이 떠나가, 이 다윗이 찬양하면서 악기 다룰 때 그런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16장 19절로 40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매를 많이 받고 깊은 감옥에 착고에 채여 있는 가운데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려지고 관수장이 회개하고 흑암이 꺾이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고 정말 마음의 가죽을 베내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의 구원을 봄이라 했는데요, 이 시므온의 고백이죠. 주의 구원을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29절로 32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쭉 얘기했어요. 예수님 자체가 여호와의 구원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특사, 하나님의 구원자인데, 그 구원자 아기 예수를 안고 주제여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하면서 이 예수가 구원자라고 이렇게 하는 이 시므온,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장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렇게 그 박사들이 와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또 목동들이 와서
천사가 우리에게 가서 경배하라 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33절 말씀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성령의 감동을 임신했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 마리아가 또 요셉이가 그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시몬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면서 마음에 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4절 말씀해 보니까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라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흥하게 하기도 하고 패하게 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흥하게 하기도 하고 패하게 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흥하게 되는 거고 거절하면 패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사야 62장 11절에 나오죠. 이사야 62장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예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충성하면 상급이 있는 거고 거절하면 봉이 있다. 봉이 있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제도를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셨어요. 이 제도를 할례도 받고 정결 예식도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11조 가지고 물었을 때에 너희들 조화를 세고 박하의 회향 온갖 것 11조 제대로 한다고 막 하는데 더 중요한 의와 인과 더 중요한 그 정신 믿음은 저버렸다. 11조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이는 많고 예수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런 그 지시를 받았던 사람인데 항상 중요한 일에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이 쓰임 받잖아요. 믿음의 사람 쓰임 받거든요. 예수님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대제사장 많이 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리고 만났고요. 목동들이 와서 만났고요. 그리고 이 시므온이 만났고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 딸 안나라는 사람이 만나요. 이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어서 가서 경배하라. 이 사람들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만나고 축복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많은 무리 속에 응답 없는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이 소수의 성령 인도 받는 그 자리에 있으려고 기도해야 되고 경건하고 애를 써야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내가 있도록 그렇게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이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이 지시함 받고 성령 충만한 시므온.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사람, 최고의 사람이죠. 성령의 이 컨트롤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 최고의 사람이에요.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빌립이란 집사님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르되,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되,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시몬하고 너무 닮았어요, 빌립이. 그래서 아기 예수를 이제 안고 할례받게 하는 그 요셉과 마리아, 또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행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배에 오신 미리 성령의 지시하시 받았던 시몬이가 주의 얼굴을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제 아기 예수를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고 기뻐하고 감격해서 찬양하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몬 같은 성령 충만함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구유에 나셨고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들떠있는 사람들, 헛새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한 사람도 나와서 맞이하지 못했고, 동방박사들과 또 목동들과 이 소수의 사람이,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보고 경배하고 축하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도 소수의 사람 속에 성령 인도받는 저희들 되어지고 성령 인도 속에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몬이 성령의 지시함 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성령이 계시더라 했는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시고 인도받고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우리 사랑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